할렐루야, 장혜교 신용훈 목사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창세기 21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전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매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호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이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팔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2024년 2월 2일 금요일 오후 4시가 넘었습니다. 날씨가 조금 따뜻하네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안에다가 뜨뜻하게 입었다가 조금 벗어봤습니다. 창세기 21장은 조금 평온하죠. 왜 그러냐면 제가 생각할 때 20장까지는 좀 이렇게 소용돌이가 치는, 회오리가 치는 그런 상황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21장에 오면 아브라함이 소망했던 것이 이렇게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한 우리 데라와 아브라함, 사라, 롯, 특별하게 하란 땅에서는 이제 데라는 쉬고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와 롯이 이제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으로 가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신 말씀이 땅과 자손이었죠. 그래서 그 자손을 얻기를 소망했는데 지금 한 25년 만에 자녀를 얻게 된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참 감사해요. 그리고 너무 긴 세월이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참 감사하다. 그렇게라도 이루어주시니까 감사하다. 특별하게 하나님이 이제 두어 차례 이상 이렇게 말씀하시고 실제로 이루어주시니까 더 감사한 것 같아. 또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얻지도 못하는데 우리 애굽 바로 왕이나 우리 아비멜렉, 그랄 왕 아비멜렉은 좋다고 우리 사라를 데리고 가죠.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불임 부부 같으면 남자가 문제인가 여자가 문제인가 많이 따지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서로 이제 문제가 좀 생기기도 하고 뭐 다른 우리 조치를 취하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그 모든 문제들은 지금 하나님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조금 의심의 눈초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던 우리 사라가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나도 늙었지만 내 남편 아브라함은 더 팍싹 늙었는데 폭삭 늙었는데 우리가 자녀를 갖게 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아이들이 굉장히 귀엽잖아요. 저도 43세 결혼해가지고 결혼한 그해 저희 이제 유일한 아들내미 하나 얻었는데 너무 집 애기보다는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낳을 때도 힘들기도 나왔고 또 아빠가 이렇게 교회까지 개척하다 보니까 더 힘들어가지고 더 고통 많이 받은 것 같고 또 저나 우리 사모의 그 가장 안 좋은 거는 다 받은 것 같아요. 젊으면 어떻게라도 놀아주기라도 하지. 항상 제가 하는 말은 쟤네 죽겠다고 아들이 와서 막 제 배 위에 올라타고 막 놀라고 그러면 아빠 죽어 그러거든요.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것 같아요. 특별하게 우리 사라는 거의 90세 할머니가 자기 아들을 젖먹이고 있으니 얼마나 기쁜 날이에요. 참 기쁘고 즐거운 날일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항상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특별한 사람에게 이름을 주세요. 이름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름 그대로 이삭이라 불렀고 또 하나님이 너희와 언약 맺은 것처럼 해라 그러셔서 할례를 난지 8일 만에 행했고요. 또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젖될 때까지도 아이가 건강히 자랐다 그래요. 이 사람들은 되게 젖을 한 3살 때 떼는 것 같아요. 3살. 그리고 그때 잔치를 할 때 가만히 보니까 우리 이스마엘은 지금 한참 형이죠. 10몇 살 형이잖아요. 한 중학생 정도가 이제 막내 동생 본 듯한 느낌이겠죠. 그러니까 많이 놀렸던 것 같아요. 우리 하갈도 조금 뭐랄까 처신은 잘 못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좀 살아. 좀 신중하고 좀 이렇게 예의가 발랐더라면 좋았을 것을 아들도 똑같은 그런 성향을 받았는지 지금 동생을 지금 놀려먹다가 우리 사라의 눈에서 막 불꽃이 팍 피어오른 것이죠. 그래서 쫓아내라 그러는 거니까 아브라함은 고민하죠. 왜냐하면 하갈을 예전에 한번 쫓아냈었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것은 어떤 사람을 통한 축복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나의 씨가 퍼져가게 하실지 몰라 이런 근심 걱정이 좀 있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셔요. 이삭에게서 난 씨가 너의 씨가 되게 한다. 너의 자손이 되게 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네 자식인 이스마엘에게도 내가 복을 주어서 큰 민족 이루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보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이렇게 아내가 여럿이면
아내와 자식들이 찌그락짜그락 싸우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우리 이제 지금 다시 창세기 21장 얘기를 해보면 이 하갈이 쫓겨나는 장면을 또 한번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한번 기억하고 있죠. 16장에서도 한번 쫓겨났었죠. 우리 이스마엘을 딱 잉태했을 때 지가 여주인도 아닌데 여주인 행사하다가 한번 쫓겨났었잖아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이 달게 갖고 가서 순종해라 라고 그랬고, 하나님이 이번에는 이제 더 어려운 환경이 된 것이죠. 뭐 보내려면 좀 이렇게 여태까지 살았던 정의를 생각해서 다양한 것들 주면 좋을 텐데, 그냥 두 모자만 그냥 팍 쫓아내버려요. 아마 사랑할 기분이 굉장히 상했던 것 같아요. 한 25년간 쌓인 것을 그냥 한 번에 그냥 팍 쏟아내니까 뭘 주들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껏 준 것이 우리 14절에 보면 떡과 물 한 가죽 부대 가지고 가 이렇게 쫓겨난 것이죠. 근데 그 길이 짧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나이 반도가 막 물이 풍성해가지고 거기가 막 초지가 막 있고 그러지를 않아요. 여기도 아마 굉장히 좋지 않은 땅일 거예요. 신광야, 바란 광야, 뭐 계속 그쪽 부분에 있잖아요. 브엘사바라고 그러는데 거기도 뭐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에요. 굉장히 건조한 땅입니다. 지금 이 상황도 보면 건조한 곳을 지나야 되는데, 황무지, 사막과 같은 곳을 지나야 되는데 물이 떨어졌다 그래요. 아이는 아직 뭐 중학교 정도밖에 안 되고, 그 아들내미 이렇게 좀 그늘에서 쉬어 그래서 엄마 된 입장으로 막 물을 찾아 헤매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애가 왜 우냐. 이게 아마 일사병이나 열사병까지 온 것 같아요. 머리가 너무 아프고 목마르니까 우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거예요. 이 관목동물이 도대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서부 영화에 보면 회전초라는 게 있어요. 바람 불면 팍 돌아가고 넘쳐나는 게 있어요. 그런 형태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 이제 쌀이나무 만드는 그런 거.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몸을 채 이렇게 감싸지 못하는 정도의 것에 앉아있고 멀리 떨어져서 너랑 나랑 잘못해서 죽는구나 하고 있는 하나님이 그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보시고 이제 위로하시고 눈을 떠서 우물을 보게 하신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잘 생각하지 모르는데 이렇게 신기루가 있어요. 사막에는 열기가 이렇게 퍽 올라오면. 그래서 물인 줄 알고 열심히 쫓아가면 물이 없죠. 그래서 그때 필요한 거예요. 우리 모세 여장의 이드로 왜 그 아들내미 처남을 왜 데리고 가려고 그러냐면 그 물을 찾는 능력이 아마 많았을 거예요. 천막도 치기도 하지만 땅을 잘 알아서 데리고 간다 그러지만 아마 이 물을 찾는 능력이 굉장히 좋았을 것이고 그 막다른 길에 하나님이 항상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을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내용을 하갈에게도 또 우리 18절 이하로 말씀하셔요. 그래서 꿈을 갖고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자라났다. 그리고 결혼까지 시켰다. 그러잖아요. 대단한 거죠. 저도 항상 이렇게 운동하는 이유가 우리 아들내미 장가가는 건 봐야 되는데 건강에 좋지 못하니까 그게 가장 걱정이 들어. 저는 아버지 어머니가 장수해 주셔서 거의 90 가까이 어머니 살아주셨고 아버지 90을 넘기셨고 그래서 참 감사하게 어머니 아버지 그늘에서 살았는데 저는 자신이 없더라고요. 아니 저 녀석 나처럼 40 넘어서 결혼하는데 그거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요. 30에 간다고도 자신이 없더라고요. 10몇 년을 제가 더 버텨야 되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 친누나 둘이
자꾸 걸어라 그랬을 때 처음에는 안 내켜 하면서도 자꾸 걸어보고 결국에는 이제 여름 때는 많이 통달을 했죠. 8월엔가 한 70만 보 걸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걷는 거는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요새도 한 10,000보쯤 걷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 양이 적으니까 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무튼 기쁜 일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소식을 우리 아비멜렉이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소식을 들었을까요? 보면 노년의 자녀를 얻었어. 이게 아마 핵심이었을 것 같아요. 우리 사라를 갖다가 이렇게 자기 아내처럼 삼으려고 했다가 큰 코 다쳤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다 출산을 막으셔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다가 아브라함이 이렇게 선지자로서 용서해 주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주니까 아마 그게 풀렸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20장에서.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놀라는 거죠. 아니 100세의 자녀를 얻어. 근데 그 아이가 이렇게 무럭무럭 잘 자라. 놀라운 것이죠. 그리고 아마 이 이스마엘의 얘기까지도 들렸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막 성경 옆에 얘기니까 바로바로 됐겠지? 그러지만 성경은 굉장히 축약적이에요. 건너뛰이 많아요. 펑펑펑펑 징검다리 건너듯이. 그래서 옆에 붙었다고 바로 시간적으로 가까운 시간이 아니에요. 아마 이러한 모든 상황들이 다 연계돼서 저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가 자녀가 많으면 참 다복하다 그러고 우리가 좀 재산이 많으면 아이고 성공했네 그러잖아요. 아마 아브라함은 그런 모습이 다 보였을 거예요. 예전에 말로만 들었는데 저 사람이 그냥 하나님이 축복받아갖고 싸움도 잘하고 참 자기 집도 잘 이렇게 갖췄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 언약 좀 맺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싸우지 말자 그러는 거예요.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말도 하기 전부터 이렇게 기가 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싸울 게 아니고 가까이 해야 될 사람들이야. 참 친하게 지내자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저 사람들은 처음부터 안 돼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의 그냥 느낌이. 그리고 실제로 겪어보니까 이 사람은 정말 가까이 해야 되겠어. 친한 게 더 좋은 거야. 자꾸 그런 느낌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아마 아비멜렉이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 옆에 있어서 지켜보니까 이렇더라. 그래서 야 우리 동맹 맺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동맹 맺자는 다리에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불편한 일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내가 우물 팠는데 니네들이 뺏어갔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땅에 우물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자기 아들 이삭 때 이 문제가 또 한 번 불거지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대한민국에서 우물 파는 거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옛날에 우물 파는 거 이제 저희 이제 집 앞에 밭이 있고 그 사이에 우물을 메꾼 데가 있어요. 동네 우물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썼어요. 거기 이제 그 물도 퍼내야 되고 보수도 해야 되고 그런 것이죠. 저희 집도 우물이 있었는데 그 우물 메꿨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대한민국은 땅이 좋아서 그런지 많은 곳에서 그냥 조금만 파면 물이 펑펑펑펑 쏟아졌잖아요. 이 땅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땅을 파서 물이 이렇게 스며 나와서 그냥 두레박 같은 거 탁 넣어서 깃는다? 이런 개념이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깊이 파야 되고 깊이 파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갈 만한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돌아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아라비아 로렌스 보면 그 로렌스를 인도하던 그 인내자가 우물에서 물 한 번 먹고는 저기 멀리 신기루가 막 있는 데를 바라보다가 어느 날 막 두려워갖고 막 벌벌 떨잖아요.
왜 그런가 하고 쳐다보니까 갑자기 총알이 나와서 퍽 빠져서 죽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와서 하는 말이 누가 내 거 우물에서 물 마셨어? 이런 훔쳤다고 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여기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재산이에요, 재산. 이런 얘기가 이제 계속 나와. 윗셈, 아랫셈, 우리 이제 갈렙하고 있었던 그 사건에도 그런 얘기도 나오고, 우리 성지순례 가다 보면은 모세가 요단강 동편에 또 샘을 팠다는 것도 있고, 또 시내산 올라가다 보면 모세가 머물렀던 우물이야 이런 데도 있고, 사람이 물 없이는 못 살잖아요. 그래서 소중한 자산인데 뺏겼다. 그래서 우리 서로 평화협정 맺고 잘 지내보자. 동맹 맺자. 그리고 이 우물은 우리 거야. 내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기념 식수를 했다. 그래. 에셀나무를 심었다. 그래. 제가 저번에 어떤 동영상에서 우리 여재돈 사님이 만든 책 하나 이렇게 보여드렸죠. 거기에 에셀나무 설명이 나와요. 에셀나무는 그 소금 땅에서부터 수분을 이렇게 빨아들여갖고 그것을 내보낸다 그래요. 그래서 나무에 기대면 시원하다 그래요. 우리 나무 그늘에만 있어도 시원한데 거기는 자체가 수분을 이렇게 방출하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봐요. 그래서 더 시원하다 그래요. 그리고 나무를 키울 수 있는 땅이라는 게 대단한 거예요. 제가 나무 옆에 나무가 없다고 그래서 맨날 그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이스라엘의 폭포 볼 수 있는 데가 딱 두 군데. 사해 주변에 엔게디 폭포, 헐몬산, 헬몬산에 폭포가 있잖아요. 가보니까 참 대단해요. 자, 이만큼만 놓고 한번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하고 다른 모습으로 다른 행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우리 이제 교파가 다르기도 하고, 또 같은 교파인데 지역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 또 목사님 따라 다르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 교회의 환경이, 그 교단의 환경이 맞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장로교, 감리교, 또 뭐 침례교, 대표적인 교단이죠. 천주교, 뭐 여기까지 해본다면 다 달라요, 행태가. 성도들한테 얘기하는 게 다 다릅니다. 제가 교회의 표지, 말씀, 성례, 권징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얘기하고 은혜의 표지, 말씀, 성례, 기도를 얘기를 했잖아요. 교단에 따라 이것도 다르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렵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가장 공통적인 게 뭘까? 가장 기본을 뭘로 얘기할까? 그러면 이 말씀이에요, 말씀. 르네상스, 문해 부흥 후에 종교개혁이 따라왔어요. 자기들 나라, 자기 민족의 언어로 된 성경을 보면서부터 이제 우리 천주교가 깨져나가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굉장히 성경에 대해서 잘 몰라요. 뭐 추기경 뭐 이런 분들도 성경 잘 몰라도 돼요. 왜냐하면 의식을 통해서 우리 성례를 통해서 은혜 받는 게 더 많아요. 아니 문명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한테 얘기한다고 그 사람들이 안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항상 이 예배당을 크게 지어요, 교회를. 높게 짓고, 또 이제 스테인드 글라스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멋지게 합니다. 바닥 장식도 또 너무 화려하게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고급 재료를 쓰기 때문에 건축비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온갖 그 건축비를 감당하려고 온갖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면죄부. 그거 사면 하나님 죄 사해 주시는 거예요. 말이 돼요, 그게? 그리고 성유물 장사를 좀 많이 했어요. 우리 대표적인 게 예수님 십자가에 앉아서 모델로 돌아가실 때 찔렀다는 롱기누스의 창이라는 것은 뭐 소설이나 영화나 뭐 만화나 온갖 군데 다 쓰이잖아요.
그게 유럽에 수십 개야. 수백 개도 돼요. 예수님을 감쌌던 수위가 엄청납니다. 그거 그렇게 오랫동안 보존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성유물들이 종류도 다양하고 뭐 모조품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 가치도 없고 그런 허황된 것을 믿어서 되겠느냐 해서 우리가 말씀의 기본을 두기 시작한 것이죠. 저도 말씀에 항상 기본을 두라 그러잖아요. 잘 읽어라. 그리고 읽다 보면 나한테 걸리는 게 있다. 그리고 그것을 묵상해라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말하는 묵상은 어떤 거냐면 우리 시편 1편에 나오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 묵상은 뭐냐면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 사람들 묵상하라 그러면은 딱 있고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이 무엇인가 열심히 머리로 상상하고 막 따져보잖아요. 이치를 따져보잖아요. 근데 그것과는 조금 달라요. 우리 유대인들의 어떤 교육 방법이 뭐냐면 우리 모세 오경은 항상 암송하게 돼 있어요. 암송. 뭐 암송이라고 해봐야 뭐 있나요? 아이들 불러놓고 막 어렸을 때부터 한 13세 되기 전까지 막 죽으라고 읽는 거예요. 그리고 짝을 딱 맞춰줘가지고 그 중에 이해 안 가는 거 있으면 서로 이렇게 토론해보라고 그래요. 아이들 막 박 터지게 막 소리 빡빡 지르면서 해요. 왜냐하면 잘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기본적인 개념. 제가 몇 차례 얘기했습니다. 창세기까지 오면서. 시간 개념이 달라요. 우리랑 달라요. 과거, 현재, 미래에 보는 관점이 좀 달라요. 언약에 대한 관점이 달라요. 수호천사에 관한 관점이 달라요. 뭐 그건 일차적인 것이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내가 나면서부터 하나님 백성인지 이런 것도 좀 달라요. 오늘 이제 제가 누가복음 다루면서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 얘기를 하잖아요. 태어난 사람은 세례 받는 게 아니고요, 할례 받는 거예요. 세례는 이방인이 유대교에 입문하면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다르죠. 이제 그 얘기 한 번 더 해봅니다. 되게 이제 뭐랄까 우리가 하는 것은 논리적 묵상이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관상이라고 그래. 관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관상이에요. 우리로 이제 우리 교단, 저희 교단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를 어떻게 해요?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무슨 말씀인지 깨닫게 하셔요. 히브리서에 나오는 한번 빛을 본다. 빛을 비춰주신다. 이런 표현을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성경을 몇 차례 다뤄봤습니다. 성경 66권 다뤄봤습니다. 그러는데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한순간에 그것이 그런 말씀이구나 라고 깨달아쳐요. 확 다가와요. 근데 그것도 붙들어야 돼요. 확 다가와서 알았는데 또 확 사라져요. 참 어려워요. 어느 날은 성경 이렇게 설교 준비하려고 아니면 설교 중에 하나님 은혜를 주셔요. 물론 설교 끝나고 제가 또 묵상을 조금 더 하니까 그거 가운데도 은혜 주실 때가 있는데 그냥 알아쳐요. 하나님이 이러한 마음이셨겠구나 라고 알아지는 때가 있어요. 그게 소위 말해서 관상이에요. 제일로 먼저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정감적으로 우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있어요. 우리 소위 말해서 통성기도도 이렇게 정감적 기도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뭘 두라고 막 우리는 요구하는 기도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
내 감정의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정감적 기도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게 또 사라졌어요. 그러고 유일하게 남는 것이 뭐지? 논리적으로, 그냥 이지적으로 하는 지식적 묵상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큐티 같은 거 하다 보면 그냥 심심하잖아요. 혼자 다락방 같은데 그냥 조용한 장소 골라가지고 혼자 있고 혼자 기도하고 그리고 혼자 은혜 받고 마무리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조금 심심하잖아요. 기도도 있고 묵상도 있고 나의 감정도 있어야죠. 하나님 그렇게 골고루 다 쓰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성경 암송을 굉장히 좋아하시죠. 저도 마찬가지고. 묵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 암송하는 거거든요. 성경은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의 모습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전면에 나와요. 신학적으로는 코람 데오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선 자의 모습,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사람의 모습을 코람 데오라 그러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걸 잘 못해. 제가 빌립보서 4장 13절 제 달란트라고 그랬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게 중요해요. 말씀을 암송할 때는 보면서 읽으세요. 계속 읽어요. 100번 안 돼요? 그럼 1000번 읽는다는 각오로 하세요. 내가 은혜 받은 내용, 그 말씀을 읽는 거예요. 계속 읽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그 주변 앞뒤를 또 은혜를 주셔요. 4장 13절 앞뒤가 뭐냐면 빌립보 교회 연보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거예요. 내가 부할 줄도 알고 가난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니네가 도와줘서 너무 감사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하고는 일면식도 없던 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헌금해 주시고 저 쓰라고 용돈도 주시는 경우가 많아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됐어요. 아, 하나님의 말씀을 괜히 주시는 것이 아니구나.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주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창세기 21장에 뭔 말이 있겠어? 그거 누가 알아요? 저의 목표는 뭐냐면 성경이 1189장이에요. 구약 929장, 신약 260장이에요. 저는 암송은 못해도 각 장에 하나씩은 은혜 받은 요절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목표예요. 좀 바보 같죠? 근데 제가 설교자다 보니까 그런 것을 많이 찾게 되고 또 제가 렉시오 디비나 먼저 제가 하잖아요. 영적 독서를 제가 뭔가 하니까 제 자체가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자, 응답 받자 맨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읽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 남으면 거기다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요. 어떤 때는 형광펜으로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근데 몇 년 해보니까 형광펜으로 오면 나중에 잘 보이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동그라미 정도에서 그치고 있어요. 참 감사해요. 창세기 21장에서 저는 어떤 거에 은혜를 받았을까요? 그러면 관목덤불이에요. 아까 회전초라고 했던 거. 서부 영화에 보면 막 바람이 불면 휙 돌아다니는 거. 막 뭉태기져가지고 막 가는 거. 저는 이것을 우리 엘리야 선지자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그냥 로뎀 나무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해버려요. 우리 세례 요한이 목베어 죽인 곳이죠. 감옥에 마케루스인가 그런 요새라고 그래요. 우리 선교사님이 시간 좀 있으니까 건강이 되는 사람은 빨리 갔다 오세요 그러는데 우리 같이 가신 분 중에 건강이 되신 분은 갔는데 저는
조금 몸이 안 좋더라고요. 그때 로뎀나무가 생각이 나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로뎀나무는 크지 않아요. 그리고 그 로뎀나무가 꽃이 피워요. 그리고 열매가 있어요. 제가 마침 그 마케로스 요새 앞에서 그냥 주차장에 있는 거기서 있었는데 마침 거기 있어서 따가지고 저쪽 어디에 또 있어요. 내가 아프고 힘들고 포기하고 마실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을 때 하나님은 아실까라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 아셨죠. 그래서 먹이시잖아요. 내 몸을 누일 수 없는, 내 몸을 가릴 수 없는 그곳에서 나는 여기서 죽겠다 할 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보시잖아요. 이것도 얼마나 안타까워요. 아브라함이 내 첫 아들이야. 나에게 아들을 낳아준 여자야. 그래서 아마 잘 대해줬을 것 같잖아요. 아브라함도 소위 말해서 외유 내강형의 사람일 것 같아요. 다정당함하고 그러면서 할 것은 하는 사람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제 생각에는. 근데 그렇게 부족함이 없이 살다가 이제 물 한 모금도 없이 죽어갈 상황이 됐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자식은 그나마 그늘이라도 있는, 똑같지만 그래도 그 아들 이스마엘 거기다 앉혀놓고 아마 하갈은 조금 안 좋은 생각도 했을 거예요. 물이 없어서 고통받다 죽게 해야 되냐. 일사병이나 열사병 걸린 애를 죽여야 되나. 뭐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이스마엘의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거 다 지키잖아요. 뱃속에 있을 때도 지키셨는데 십몇 년 후에 조금 큰 아이 또다시 쫓겨가는 그 모자를 하나님이 또 돌보시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미쁘시냐 신실하시냐 똑같죠.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 믿고 따르는 자를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이 목회를 할 수 있는 이유도 그것 때문에 그렇죠. 가난한데 버틸 수 있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고 성도가 없는데 가정교회인데 유지할 수 있는 이유기도 하죠. 그래서 신앙 강요하는 거 아니고요. 나의 경험을 남들한테 맞지도 않아요. 그래서 내 얘기는 내가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다양한 얘기, 저의 부끄럽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하는 이유를 과감하게 하는 이유가 하나님은 그렇게 만나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대하는 만큼 나를 가까이 대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나는 사람답게 하면 돼요. 신앙 고백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기도 중에 항상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종이다는 고백을 많이 하셔야 되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제가 창세기 18장 얘기하면서 남들이 나를 따르지도 않고 내가 그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얘기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해야 된다 그랬죠. 아브라함이 뭐가 아쉬워갖고 6번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계속 잘라가면서 50명을 10명까지도 줄이겠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내 십자가를 지고 당연하게
나를 부정해야 되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도 안 맞을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저보다 더 얼토당토 하는 사람은 더 많아요. 그래서 지지 마세요. 같은 교회에서, 같은 목사님 밑에서 같은 기간, 같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를 수 있어요. 내 상황이 다르니까. 자녀가 다르고,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다르고, 직장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를 수 있잖아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대처하기 위해서 스스로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 동영상을 계속 찍으면서 그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또 뵙겠습니다.